저는 개인적으로 자연과학을 좀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리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움직이는 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뭐죠? 만든 사람이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자연과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혹시 프리즘이라고 아세요? 프리즘,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거. 너무 오래전에 배우셔서 까먹으신 분이 많지만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긴 프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리즘에 하얀 빛을 쫙 쐬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발, 주, 노, 초, 파나 뭐 무지개색으로 쫙 변해요. 실은 무지개색도 7개로 정할 뿐이지 그것보다 실은 색깔은 더 많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무지개라고 얘기하지만 하얀 빛이 쫙 와서요 프리즘을 통과하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빛으로 다 변합니다. 그죠? 그게 프리즘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과연 빛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빛은 무슨 색이죠? 하얀색입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입니까? 아마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둘 다. 그죠? 왜요? 분명히 하얀색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게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빠져놓죠. 파란 거예요. 흰색일 수도 있고 빠져놓죠. 파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그게 빛의 색깔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말씀과 삶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실은요, 말씀은 어떻죠?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이 뭐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예요. 힘이 칩니다. 근데 구원의 삶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듯이 구원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해요. 한번 우리 말씀 보실까요? 우리 43절부터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계속이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구원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인데요. 구원의 삶은 어떻죠? 뭐 했죠?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뭐 했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뭐 했죠? 그대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빵도 떼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실은요, 삶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하나지만 한색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삶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빠져놓죠 하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심지어 인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위한 설교였으면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종이를 붙이고 나오려고 했어요. 앞에 종이 한 장, 뒤에 종이 한 장, 그 다음에 머리에 종이 한 장, 발바닥에 종이 한 장. 다 다른 글자를 써놓고요. 여러분 저를 딱 보시면서 그 모든 글자가 뭘 써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사자성어를 쓰고 나왔는데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보는 것은 딱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은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야. 인간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큼 큽니다. 인간은 굉장히 커요. 작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니까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있으니까 굉장히 작게 보이시죠? 아니에요. 인간은요, 굉장히 우리 눈으로, 한 눈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이 어떤지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의 단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니 쓴 더 패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의 외삼촌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벤이라는 삼촌이에요. 근데 그 외삼촌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외삼촌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많은 삼촌이 있는데 특별히 그 외삼촌을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 외삼촌은 그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작은 어머니를 때론 들어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춤춰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잘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외삼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외삼촌은 어머니에게 굉장히 좋은 삼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삼촌의 직업이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유를 배달했느냐, 그때는 마차에다가 싣고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타지 않고 말은 가게 하는 겁니다. 마차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우유를 뽑아다가 마차는 가고 있고 뛰어가서 대문 앞에 딱 놓고 또 뛰어오고, 그래서 마차에서 또 우유를 꺼내가지고 뛰어가서 배달해놓고 또 뛰어오고, 자기는 타지 않고 계속 마차는 가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사람마다 하이 막 인사하고 막 안부도 묻고 굉장히 그런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쾌활함이 막 전염되는 정도로 사람들이 그분만 보면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들어와서 아내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뭐를 얘기했냐면 매춘을 강요합니다. 안 한다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남자가 베개 밑에 총을 뒀는데 그걸 꺼내서 그 사람 쏩니다. 아내가. 그래서 그걸 재판이 회부가 돼가지고 결국에 아내는 무죄가 됐습니다. 남편이 한 그게 있으니까 정당방위처럼 처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스벤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유진 피터슨의 외할머니겠죠.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데 그 외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스벤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저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주했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갓이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이 외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 아, 이 아들이 죽기 전에 회개했구나. 하나님을 찾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때는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벤이라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기 여동생에는 너무너무 좋은 오빠입니다. 그죠? 근데 아내에게는요, 세상에 비할 것 없는 악한입니다. 어머니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고요. 재판관에게는요, 범죄자고요. 그리고 심리학자에게는 정신병자입니다. 어떤 모습이 진정으로 스벤의 모습이죠? 그 외삼촌의 모습이죠? 전부 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우리 단면을 보고 파악할 수 없어요. 사람은 무지 다양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요 성장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내년에 그리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느냐,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더우세요? 에어컨 좀 틀어주실 수 있어요? 아, 추우세요? 분 이렇게 사람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운데요, 어떤 사람은 추워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모습이 5년 뒤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잖아요. 겨자씨는요 좁쌀보다 작아요. 좁쌀 보신 적 있죠? 굉장히 작죠? 그거보다 겨자씨가 더 작아요. 근데 이게 크면 얼마만큼 크느냐? 5m, 6m의 나무로 큽니다. 그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도 거기다 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것을 며칠 전에 크게 또 경험했어요. 제가요 어떤 분하고 이제 그 굉장히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상처를 줬어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결국 내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막 토라져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결심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주여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내가 철회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작정했습니다. 그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주여! 주여! 막 울부짖는데요. 몇 번 못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렇게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이제까지 어땠는지 제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 모습, 5년 전에 제 모습, 3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의 제 모습, 그리고 지금 제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성장을 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느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드냐면 이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이 이분을 지금 빚어가시겠구나. 내가 볼 때는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는 붙드셔서 빚으셔서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놀랍다. 저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나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왔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걸 보면서요. 더 이상 억울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말한다면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보냐면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너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쭉 설명하신 다음에 4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다른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홀릭의 아이라고 무시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누구보다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소중한 존재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주님만큼 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뭐를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의 오래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은요 단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도 있고요. 그리고 자라온 그런 환경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볼 때 여러분들이 한숨 쉬지요? 아마 10년 전에 여러분 보면서 누군가는 한숨 쉬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겸손해진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되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10년 뒤에 보면요. 제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모르던 것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그들의 삶을 보면서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져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심어져 그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양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색깔이 뭐죠?
빨주노초 타령. 그러나 말씀의 색깔은 뭐예요? 말씀은 다양해요. 47절 말씀 보실 수 있을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수많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의 모습이 있어요. 삶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간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입니다. 뭐요?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빨간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놈의 자식, 말을 듣지도 안 듣는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아들이 될까, 딸이 될까? 언제쯤 이 아이가 커서 효도 좀 할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뒷바지를 해야 될까? 빨간색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의 인생이 주황색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요, 어려워.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안 됩니다. 경기가 안 풀려요. 이거 톡 보이는 것 같아요. 파란색일 수 있어요. 몸이 아픕니다. 이제 정말로 고통받아요. 그래서 치료했더니 또 다른 데가 터집니다. 또 아픕니다. 왜 이러냐면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많은 문제가 있으시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는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자기의 진로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진로의 문제나 아니면 신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빠져놓죠 하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말씀은 하나며 구원의 방법은 하나며 다른 거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분 없어요. 하나님도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세요. 말씀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가진 빨주노초 파란보의 모든 문제가 실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꼭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 예수님 믿었어. 내가 뭐죠? 나 천국 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과 이 땅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앉은 뱅을 일으키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어요. 다양한 삶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 작은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더 큰 문제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환난에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신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좋은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그것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작은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저 천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원하십니다.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요.
뭐라고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곳에서 봐도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12회를 혈육증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죠? 문제가 12년 동안 자칫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혈육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의사 찾아가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이요. 찾을 수 있었습니까? 고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옷자락에도 내가 손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받았어요. 자기의 간절한 그런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그 다음에 돈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걸 원했어요. 사회적인 명예와 그리고 돈과 이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남편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더니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남편을 만났더니 아닙니다. 몇 번이나 결혼하죠? 5번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족했을까요? 찾았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면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안 돼요. 되는 것 같지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한 가지 세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환난에서 고통에서 빠져놓쳐 파남부의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4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42절이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했었다.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42절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에서 노란색에서 보라색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실 줄 믿으세요? 구하실 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십시오.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죠? 가르침입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서 좋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으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안에 거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하루에 성경을 몇 분이요? 10분이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10분이나 단 10분이나요. 하루에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서로 사겠다고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리고 나눔이에요. 지금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은 어떤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혼자서는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질까요? 그 사람이 있을까요? 드물어요. 그러면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난 뭐를 가지고 있죠? 건강해요. 그죠? 나는 자녀의 문제가 있지만 신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도 있지만 가진 게 있어요. 그걸 쉐어하면, 나눠주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발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나누시고 함께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떡을 떼는 게 필요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여기서 뗀다는 말은 클라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찢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깨뜨린다, break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신 걸 의미해요. 성만찬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삶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서로 도와줘서 구원을 얻으려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빵을 가진 사람이 나눠야 돼요. 있는 사람이 찢어야 돼요. 헌신이 없으면 실은요 나누고 끝나요. 그죠? 누가 와서 나 너무 배고파 죽겠어. 그래, 먹을 거 좀 사서 먹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뭐라고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헌신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이요, 여러분 목장 예배를 인도할 때도 굉장히 헌신하는 거예요. 식사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떡을 준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이 헌신이 있게 실목장의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고난을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주고 다른 사람이 헌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진정한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우리가 그 장로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데 우리가 죽한번 끓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든데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뭐가 필요하죠? 뭐죠? 기도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내 힘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하여 말씀을 10분이라도, 기도를 10분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셔서 저는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 포기되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빨리 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세요? 네. 하십시오. 뭐라고요? 주실 것이다. 찾으라 뭐요?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11절 뭐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늘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구원에서 그 환난에서 고통에서 건지시기. 근데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빨주노초 파남보에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문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이미 주셨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서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